할렐루야.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조분송 권사님 힘겹게 올라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인성이야? 인성이가 왔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12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 이게 뭐죠? 12절 말씀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죠?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 들어보셨죠? 자, 이 한 절 말씀이 황금이란 말은 최고란 얘기죠. 가장 최고, 률은 법칙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최고의 그러한 원리가 바로 오늘 이 12절 말씀인데, 왜 이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그것은 12절 말미에 있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 이것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을 이야기할 때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안 배우셨어요?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누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쭉 나가는데 역사서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라든가 그리고 소예언자들.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편, 잠언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요.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율법, 모세오경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나눠요. 역사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예언과 성문서 중에 핵심을 이루는 것이 율법과 선지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말은 이게 뭐다? 구약 성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총체가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어느 그 유대 젊은 청년이 유대교 랍비에게 와서 질문을 했대요. 힐렐이라고 하는 그런 랍비에게 와서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외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과 선지자가, 이게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간단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 랍비 힐렐이 잠깐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누가 했냐면 우리 중국의 공자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역시 한 제자가,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공자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이 공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다 그랬어요. 기소부력 물시어인,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유대교 랍비가 했던 말과 오늘 이 공자가 한 이야기가 똑같죠.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거의 같아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적인 의미적인 면에서는 동일한데요. 그런데 접근 방법이 틀려요. 그걸 바라보는 접근하는 접근 방법과 차이가 있어요. 1차적인 건 뭐냐면 이 앞에서 선생님들이 했던 유대교 랍비나 공자가 했던 얘기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에요. 뭐 하지 말아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은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표면적인 어떤 언어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복음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속이 깊어가지고 대답을 잘 안 했지. 다 그러실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말 그 뜻 안에서 제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원리가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삶, 그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건 뭐냐면, 그럼 복음적 신앙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에서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계명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뭐뭐 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주목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이제 풀어 가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뽑아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이 몇 가지나 있을까? 뽑아냈더니 유대인들이 뽑아낸 계명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요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뭐뭐 하지 마라라는 조문이 있고, 하나는 뭐뭐 해라라는 조문이 있어요. 근데 613가지 중에서 뭐뭐 하지 마라라는 조문이 몇 개냐면 365개. 뭐가 생각나세요? 1년 365일이죠. 그래서 365개가 뭐뭐 하지 마라이고 248개가 뭐뭐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조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집중하냐면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조항에 집중해요. 사람들이 죄성이 뭡니까? 뭐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때? 더 하고 싶잖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못했어, 어겼어. 그럼 그게 내 뭐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쌓이면 내 삶에 계속 죄가 발견이 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녹록하세요? 잘 돼요?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이게 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쌓이냐면 죄책감이 쌓이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참 멋진 정말 그리스도를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나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쌓이고 내 마음에 정죄감이 쌓이고,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돼, 뭐 어차피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태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수종적이고 그리고 뭐랄까요,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렇지 않나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믿으면 됐지, 뭐 그러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린 죄악 중에 태어났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안 되는 거야. 구제불능인 거야. 원초적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없어? 정죄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이 들으셨죠? 수없이 들으셨죠? 정죄가 없어. 우리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정죄함이 뭐냐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지으셨어요? 그냥 깨끗이 사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품어도 죄야.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야. 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음은 뭐냐면 정죄가 없다는 거야. 정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물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으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셨습니다.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 2절 말씀 읽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복음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적인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반복되는 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일단 내려놔. 그거 내가 다시 묻지 않아. 대신 이제는 그것은 내가 정리했으니까, 묻지 않으니까 이제는 안 되는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되는 거, 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면서 이것이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도의 초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초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얕잡아 볼 게 아니에요. 초보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첫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들 이름이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죠? 이게 초보예요. 초보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예요.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첫 번째 계단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스텝을 밟았어요. 그 스텝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죠. 그 다음 2절이에요.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미 끝난 거는 끝난 거야. 너희들의 죄에 대한 이 정죄는 없어. 내게 다 해결했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전진해 나아가. 그러면서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문제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즉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이거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기뻐함 다 중요해.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건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집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느덧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주목을 하게 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죄들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주목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죄들의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내 안이, 내 신앙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전혀 새로운 복음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참 모르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솔직히 알면서도 죄의 자리로 갈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죄송해요. 송구하죠.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죠. 죄 지어도 되나? 이건 아니죠. 그건 아시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즉시 뭐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야. 죄송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요 주님의 은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한 거예요. 하나님, 죄를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죄가 많아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제불능과 같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죄를 묻진 않으세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 뭘 물으실까요? 해야 될 일들을 물으시는 거야. 사랑했어? 기도했어? 예배했어? 저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잘 섬겼어? 이것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죄를 물으시지 않아요. 뭘 물으셔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적인 신앙생활이고 모든 삶을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접근 방법이지요. 이 원리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이 12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내용으로 보면 뭐 특별할 거 없죠. 공자도 얘기했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평범한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평범하지만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죠. 진리는 단순하죠.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삶에 제대로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지지받고 싶으십니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사랑받기 싫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 내가 높아지나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내가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데 표현을 반대로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무시해, 깔아뭉개요. 그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에 내가 인정함을 받고,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내가 오히려 나를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우리가 서로에게 인정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인생의 처세술 정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처세술. 근데 이걸 잘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계산적이지 않은가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해? 그럼 대접해. 그럼 저 사람도 너에게 그렇게 대접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뭔가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을 대접을 하게 되니까요. 과연 그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얘기하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그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인생의 처세술이나 계산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것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랑에 관한 말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나 이렇게 생활할 때 삶에서 굉장히 계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에서 그 권사님 몇 분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뭐 막 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부장을 교회 학교 부장을 하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생활하셨는데 어느 해인가 봤더니 그 권사님이 안 보이셔. 12월이 지났는데 그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야. 무슨 일인가, 뭔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당회에서 장례로 피택을 못 받은 거예요. 당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못 받았다고 마음이 상하셨다고 교회를 나가셨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던 목적이 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요.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는, 황금률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삶의 동기는 목적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선지 예언과 선지자다라는 이 말이 결국 구약 성경이다 그랬는데,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의 어떤 삶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첫째란 말은 뭐예요? 최고란 얘기예요. 황금이란 얘기예요. 그건 모든 계명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성경에서 황금이 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서기관이 와서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이에요. 자, 시작. 뭐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31절.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뭐다? 황금률이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니 그럼 대접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이 의도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사랑하라는 거야. 황금률은 뭐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이에요.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과 계산적인 사랑에는 차이가 있어요. 계산적인 사랑에는요 늘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 줄 때 혹시 내가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내가 바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진실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요, 진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손해봐주고, 알면서도 이용당해 주는 것이 사실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하고 계셔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자식들이 그러잖아. 알면서도 속아주잖아. 그렇지? 알면서도 다 손해봐주고. 그게 이 사랑이에요. 왜? 그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은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두려움, 계산적인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바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사랑에는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 관계의 황금률을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성경 66권을 모두 다 뭉뚱그려서 착 엑기스를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실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을 가지고 행하다가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어. 갚을 수 있는 사랑? 아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사랑의 채무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대접하되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복입니까? 주는 것이 복입니까? 줄 수 있는 게 복이다. 줄 수 있는 게 복이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복 받았으니 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복 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무슨 일에는, 복 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주는 자가 복을 받아.
대접하는 자가 복을 받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아. 그렇다면 기꺼이 우리가 먼저 나가서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셔야 되겠지요. 먼저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센스예요. 뭐라고요? 센스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센스가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센스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센스가 있어 보세요. 센스 있으면 사랑받아. 남편에게 센스 있고, 아내에게 센스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있어야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센스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접하되 먼저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심는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사람을 대접하면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나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나를 깔볼 수 있어요.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갚아주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흔들고 막 눌러가지고 더 많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심어야 돼. 먼저 심어야 돼. 심게 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섬김으로 더 많이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 받는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사랑으로 심으십시오. 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아멘.